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임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주님의 임재를 만났다. 주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만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그것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파벌이 있고 분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이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눌 때 그때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아주 달변가인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해라. 우리가 교회가 없었는데 왜 교회가 생겨났는지, 왜 우리가 서로 상관없이 살다가 한 삶,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서 결코 우리가 복음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눈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교리가 해박해서, 지식이 풍부해서, 성경에 무슨 훈련을 받고 제자 양육을 받아서 너희가 공동체가 된 게 아니잖아, 이 말인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루었는지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라는 말씀이죠.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에 흐르는 핵심,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그 말씀의 중심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사역할 때 핵심은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나누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교리로 가리키거나 지식을 가리키지 않았잖아 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교리학습, 제자훈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라는 고백, 이 말씀을 왜 고린도에게 함께 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고 심히 약했을까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이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항상 성경은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이에요. 그 심원함,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넓어 본들, 우리가 교리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 본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그 경외감에 나에게 진실일 때 내가 심히 떠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떠는 죄인일 뿐인 거죠. 그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때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셨잖아 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때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은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멋진 건물을 세우고 종교기관화되고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무엇보다 삶의 능력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이지 내 삶에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종교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두려움에 떠는 주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능력에 있게 한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이고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서, 삶의 실제에서 주님의 복음을 만나야 돼. 자꾸 지식과 지혜 쌓으려고 그러지 마. 성경 지식 쌓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까? 사도 바울도 아볼로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보다 더하죠. 최고의 유대 학자고 율법 학자고 교리에 탁월한 사람이고 그런 지식에서 당할 자가 없는 그 당대 최고의 그런 학력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의 선교여행 가운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비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비밀이죠. 사도행전 18장에서 선교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가 아니죠. 데살로니카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다 사역이 어려웠어요. 사역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투옥되고 그런 어려움들과 핍박 속에서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도망치듯 떠나고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사역이 뿌리 내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힘 있는 교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아데네로 갔는데 아데네에서는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학식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모여들고 토론하고 날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력을 이제까지 쌓아온 자기의 공부를 학식을 마음껏 뽐내고 능력을 휘둘렀던 곳이 아테네죠. 근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 아테네를 경험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말이 아니구나, 지혜가 아니구나, 학식이 아니구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삶을 썩는 그 진실함이 교회의 비밀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로마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편지를 보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복음을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때 주님의 환상을 만나게 되죠. 아테네의 좌절 가운데 주님의 만난 환상,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의 뜻을 받고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편지로. 근데 놀랍게도 그 사역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 서신이에요. 편지를 바울만 썼을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간에 편지를 교환하고 남아있던 편지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니까 그 편지들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편지가 다 사라져요. 저희 막내가 엄마가 쓴 편지, 저하고 주고받던 편지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매일 읽어보고 이렇게 귀하게 보존합니다. 그래서 막내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엄마 옷, 엄마 편 무슨 일기장 이런 것들 다 기억해서 굉장히 무슨 귀하게 간직합니다. 근데 의규가 장가 가서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걸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기억이 날까요? 그런데 어떻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편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읽고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그 진실을 담고 있는 그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방문해서 집회를 하고 그게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자기의 능력은 그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에 머물면서 함께 살고 밥 먹고 거기서 삶을 섞으면서 장기적인 사역을 펼치게 됐다는 겁니다. 후에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역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 그게 교회야.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돼. 논리를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분열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복음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를 나누지 않았지만 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 있는데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가 나누어진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텔로스라는 말이 원형이죠. 텔로스라는 말을 온전하다라고 해석해서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디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고 어디는 연합하다. 우리 개역개정 이제 그 성경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늘 하나가 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윤리적인 결함이 없고 사는 게 반듯하고 뭘 이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 자들,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 의의가 너보다 크고 이런 것이 깨진 자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룬 자들, 이것이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 뜻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더 분명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완전의 의미죠.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뤘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평강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가면 이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삶이 연합해서 그 마음이 서로 애통함을 아파하는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을 그때 우리 영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가족이 되지 않으면, 한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숨기워진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왜 저 사람들은 모여서 밥 먹고 귀한 시간에 저렇게 모여서 인생을 낭비하나 싶겠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비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와 함께 놀아주잖아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삶의 비밀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지혜의 비밀이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서 풀려난다라는 비밀이죠. 이 비밀, 세상에 감춰진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밀이 고린도교에서는 깨졌어요. 교리로, 지식으로 서로 종교의 의를 자랑하다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그런데 이 깨져버린 주님의 임재를, 깨져버린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 온전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 그 영으로 은혜를 만나야 돼. 은혜를 기억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삶으로 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살아있는 삶의 비밀이죠. 사회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모노폴리 게임 실험이라는 것인데, 모노폴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종이 달러를 받아가지고 주사위 던져서 그걸 투자하면서 땅도 사고 뭐 건물 사고 막 이렇게 하는 보드게임입니다. 그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의 실험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유명하고 여러 책들에 소개되어 있어서 아마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실험이 7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모노폴리 게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도. 그런데 주사위를 처음에 조작해가지고 한 사람은 한 300불, 다 종이돈이죠. 한 사람은 100불, 이렇게 한 3배 정도의 자본 차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노폴리 게임이 이 세상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작은 자본의 차이지만 그 게임이 계속 돌아가면 결국에는 돈을 더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거의 모든 걸 다 차지해요. 그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종이돈이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따는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막 몸을 움직이고 웃고 표정도 좋아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게임에 지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어두침침해. 게임인데, 종이돈인데. 돈을 번 사람은 나중에 돈을 잃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옆에 과자 바구니 하나 갖다 놨어요. 과자 바구니를 계속 먹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먹는 거죠. 신나가지고. 근데 지는 사람은 과자를 손도 못 댈 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게임하는 건데 좀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과자에 손을 못 대요.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탕을 갖다 놓습니다. 사탕 바구니를 갖다 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사탕은 다른 방에 실험하러 온 어린아이들 주려고 한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에 지고 있는 사람은 사탕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이기고 있는 사람은 그 사탕도 먹어요. 종이돈 좀 가졌다고 게임에서 좀 이기는데 왜 이렇게 기고만장했을까요? 인타이틀먼트, 권리의식, 특권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겼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죠. 지난 10년간 그 전에 100년에 찍은 돈에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찍어냈다고 그러죠. 자산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산이 무너지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일인 것처럼 돼 있어요. 자산이 부풀어 올리니까 1년에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는데 그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조가 불어나요, 매년. 그런데 인플레가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미국 사람들의 90%는 80년대, 70년대보다도 가처분 소득이 더 낮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가난해져요. 80년대는 남편만 일을 하면 가족들이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30년 전에는 부부가 일을 하면 그래도 잘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같이 일해도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려요. 권리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점점 더 주눅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소득이 2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2만 불이 안 되는 사람을 2만 불이 안 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2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의 실험이니까 상당한 소득을 가진 상류층의 사람들이겠죠. 그 둘에게 실험을 하는데 실험은 아무 의미가 없죠. 실험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실험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험을 한 대가로, 이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고맙다는 뜻으로 100불씩을 줍니다. 100불씩을 주고 나갈 때 앞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네이션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돈 좀 기부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실험하고 100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좀 기부해달라 그러면 돈을 얼마 내는지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20만 불 이상 있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많이 했을까요? 2만 불 이하에 있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만 불 이하의 소득인 사람이 2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44% 도네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은데. 권리의식이 있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실험해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내? 권리의식이 있는 거죠. 인타이틀먼트가 자리를 잡은 거죠.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진행된 실험인데 자동차들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보행자가 그 발을 보행도에다가 올려놓으면, 건널목에다가 올려놓으면 차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교통신호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들이 어떤 차들이 지나가느냐, 어떤 차들이 멈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계를 내니까 럭셔리 텍스가 붙어있는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싸구려 차를 타는 사람보다 법을 어기는 확률이 50% 이상 높다는 겁니다. 고급차 타는 사람은 부자는 나쁜 사람일까요? 윤리의식이 희박한 사람일까요? 교육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죠. 나는 특별하고 나는 권리가 있고 그런 걸 우회할 수 있고 규칙을 나한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내 삶을 성공시킬 수 있고 성공만 하면 정당한 거니까 그런 권리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 권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잘 사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 온 거죠. 난 너하고 달라. 난 너보다 특별해. 심지어는 그게 종교하고 결합해서 나는 주님한테 축복받았잖아. 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잖아. 너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사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버린, 그렇게 병들은 인성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인간의 권리의식, 그걸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지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함이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의 권리의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특권, 내 삶의 인타이틀먼트를 주님 앞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권리는 주님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껍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용납받은 너의 너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공동체의 삶,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네 아픔이 네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라는 거잖아요. 내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일 있고 자랑할 일 있을 때는 교회에서 막 나와. 그런데 뭔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안 나눠. 애가 좋은 학교 가면 그건 나눠. 애가 이혼해, 안 나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교회를 나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죠. 또 다른 심리학의 중요한 실험이 있는데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는 도시 사진을 보여줍니다. 빽빽한 그런 막 스카이스크래퍼들이 서 있는 그 아주 그 대도시의 고층 빌딩들을 보여주고 한 그룹에게는 나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여주고 한쪽에는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까랑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이번엔 재미있게 그걸 보고 나온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는 500불짜리 상품권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 500불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이번에 이게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너밖에 못 준다라고 줘요. 그걸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나무를 본 사람들은 그걸 같이 실험한 사람한테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본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 지가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니라 우주를 보여주던 깊은 산을 보여주던 그런 걸 본 사람들은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본, 도시를 본 사람들은 나누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더 재밌는 실험은 연필을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연필통에 있는 걸 쏟아놔요. 그런데
나무를 본 사람들은 나오다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거나 다시 주워서 텅에 담아 놓는데, 도시를 본 사람들은 나오다가 담아 놓기는커녕 아무도 안 담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 심지어 그걸 짓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발로 차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걸 다르게 만들었을까? 경의를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 오후 체험이라고 그러죠. 우와 하는, 뭔가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더 야박해지는 거죠. 그 분열이, 그 단절이 더 심화되는 거죠. 다시 얼굴 볼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보면 끝인데 내가 500불을 왜 나눠, 내가 가져가지, 이런 마음이 되는데, 그 경애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잠깐이라도 자극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오후 체험이에요. 그 경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의감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 삶의, 생명의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그 오후의 체험을 일깨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전하는, 너희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했던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건을 너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걸 돌이키면, 그걸 되돌아보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회복이 우리의 영의 회복이고, 그 영의 회복이 연합의 회복이고, 그 연합의 회복이 주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졌을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제가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갔을 때 참 그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시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요즘에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시내 안에 그 빈민가의 선교 그 교회가 있는데, 시내 중심에다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작죠. 작은 선교센터, 우리 교회 뭐 한 4분의 1쯤 되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20년째 짓고 있는데 교인들이 거기서 등짐지고 흙 파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살면서 거기서 살아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는데 심령이 답답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20년을 지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한국 교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하시면 한 해도 지을 수 있을 거, 1년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다 멕시코로 오셨는데 볼리비아에서 그런 사역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교회 7개를 짓고 사람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운동장 같은 데서 큰 집회도 하고, 뭐 그때는 정말 뭐 힘있게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았다고. 근데 당신이 멕시코로 온 다음에 그 7교회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죠. 돈으로 하는, 이벤트로 하는, 새로 하는, 힘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삶의 진실로, 삶의 아픔으로 받아서 그 삶의 연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교회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도와줘서 교회 세워봐야 아무 의미 없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등짐지고 같이 그걸 지어야,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의 선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 볼 수 없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지만 우리 네팔 선교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단기 선교, 우리 아직 안타깝게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후원하는 교회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듣는데, 절대로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한테, 센터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탕 주고 뭐 공책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팔의 가장 큰 문제는, 네팔을 세우려면 사실은 구호단체를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받고 남의 그 긍휼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의지해 가는 게 딱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내 삶으로, 내 삶을 개척하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서는
그 주님을만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게임에만 져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탕도 못 먹는데, 과자도 못 먹는데,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그 기가 다 꺾였는데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는,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찾은 자는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삶이 시작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맨날 홍수가 지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무를 안 심는 거죠. 외국 구호단체 나와서 유엔에서 심어줘야지 우리가 그걸 왜 심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심었다고 네팔이 변합니까? 기후가 변합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믿음 가운데서 같이 나무를 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부활절 됐을 때 교회에 잡초 뽑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멕시칸 사람들 한두 명 사서 한 100불만 줘도 이거 다 깨끗하게 다 정리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한대요.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 사가지고 돈 줘가지고 뽑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경회사 해갖고 멋지게 조경을 하면, 시에서 나무를 와서 1000그루를 심어주면, 숲을 만들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교회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잡초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뽑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뽑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참 번역이, 신령한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신령한 자라는 게 푸나우메 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영적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온몸에 연기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에 무슨 수칠하고 무슨 주문이나 불경 같은 거 몸에다 새기고, 그러면 신령한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란 게 뭡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에 속한 자는 현상에, 그 원천 세계에 닿은 자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세상에 뭘 가졌던, 세상에 뭘 이루었던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판단하지도, 그게 나를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본질의 사람이에요. 나는 나인 겁니다. 나는 나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 본질의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껍데기, 현상의 삶, 나뭇잎 치마 두르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드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것, 생명의 것, 영원한 것을 이루는 곳 가운데 자기의 시간과 삶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야, 이런 의미죠. 은혜를 기억하는, 영을 너희가 회복하는, 그것이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6절에 나오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연다는 것이죠.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을지라도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반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이 경의의 체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복된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